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마가복음 숙제는 잘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읽어야, 오늘 한 2장 정도 더 읽어야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다 읽는 건데, 그래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한 번은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식을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이 없지 않은가. 사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또 부활절이라 그래서 굉장히 크게 교회에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희가 그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은 부분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탁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성경적으로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질문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천국 갑니다,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부활이나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아직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글쎄요, 점수로 보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한 50점 정도밖에 못 주는 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더불어 이 질문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하면 사실 요즘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어떨 때 보통 많이 쓰냐면 어떤 기량이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기량이 올라온다든가, 그 사람이 기량이 이제 부활했다, 이런 식도 쓰고요. 어떤 실패하고 낮았던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요즘은 사회적 언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말의 그 말 자체의 뜻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육체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육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냥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부활은 이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나는 없고 영혼이 간다, 이 개념이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도 실제로는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만으로 부활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이단하고의 굉장히 큰 논쟁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도 육체를 갖고 살아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갖고 신앙하는 거, 믿는 건 뭐냐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신앙의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읽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믿는 게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위에 거와 연관지어서 부활이란 단어의 뜻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육체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믿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신앙 이렇게들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여기서 머물러서 나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요 자체가 부활신앙인 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그래서 그 다음 것까지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결국 나중에 육체로 죽겠지만 결국 부활할 것이다를 또한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안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거죠. 과거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적으로 보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믿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1번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2번은 그냥 그런 거라고 나도 믿어요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래서 오늘은 1번도 중요하지만 좀 2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하간 부활신앙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차근차근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조금 저희가 깊이 들어가려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오늘은 저희가 들벗교회가 그 공식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한 게 처음이라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부활에 대해서 개론이라 할지라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요예요. 저희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고 좀 잘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난 기간을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저희가 보통 규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그 기념한 걸로 보자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삼시라고 맞죠? 삼시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시간으로 하면 여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6시간 동안 달리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숨을 거두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고, 근데 좀 급하게 쌌어요. 왜 그러냐면 급하게 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금요일 날 해가 져버리면 무슨 날이 오는 거죠? 안식일이 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넘어서, 그러니까 3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나와서 해질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돌아가셔도. 여간 근데 3시에 돌아가시고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여간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치를 때 급하게 하니까 그냥 급하게 세마포로만 쌓아서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우리가 한 세 번째 사진에 보통 이런 돌 무덤, 우리와 같이 매장 문화가 아니라 이러한 돌 무덤에 집어 넣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저 돌 무덤에 들어가시고 문이 이제 닫힌 거죠. 그 다음에 온전히 만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오고
그 다음 한 반나절이 지나서 일요일 새벽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한 몇 명의 여인들이 이미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향품을 사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빨리 장례를 치르러 향품을 바르질 못했고, 그러니까 장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사서 오매불망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안식일 규정을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 여인이 새벽에 이 무덤에 가는 이야기,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잘 나오죠.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관심을 갖고 보자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간 여기서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무덤에 갔는데 여간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발견하고, 아울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은 후에 그날 오후죠, 저녁에 12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이야기가 전반적인 스토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믿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수세기 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거리끼는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믿는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체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근거를 우리는 그냥 저는 믿어지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긴 한데, 이 근거를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좀 생각하자면 이 정도의 근거를 갖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또 성경에서는 이 사실이 이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을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글씨가 조금 작죠? 제가 읽을게요. 이게 성경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 자체가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게 아니라 살아남을 당했다는 이야기, 살아나졌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 주어는 하나님으로 대부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1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고 저희의 이해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거는 상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근본 어떤 믿음 안에서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성경의 진리성,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믿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 근거를 댈 때는 3번을 많이 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으니까 그런 거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이거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를 할 때, 물론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 안에 또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근거입니다만, 3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객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3번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목격자들 증언의 신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신빙성을 보통 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느냐. 그러니까 그 증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 갖고는 못 믿겠지만 뭐 20명, 3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거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증언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 두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좀 봤습니다만 목격자들 부활한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12사도뿐만 아니라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500여 명 이상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목격자의 증언이 많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목격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봤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대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기까지 했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뭐 대부분 순교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목격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증언들 아울러서 성경이 전하는 그 진리성과 하나님이 하셨을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부분을 믿는 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당연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는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어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의의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의의는 뭐냐? 의미는 뭐냐 할 때 요 정도의 의미를 저희가 또 도출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결국 살아나셨다는 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립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남 하나 이루고 사실은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말했던 그 주장 실제로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로 붙여서 조롱하듯이 죽었지만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구나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이게 확립된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성이 확립된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예언을 포함한 모든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 맞고 그것이 진짜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성이 또 확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게 됐다. 이 점도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정도의 근거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도 죽지만 결국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부활 신앙의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연결성이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내 부활하고도 연결이 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지만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계시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도 결국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대표적인 거 두 구절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요. 좀 비슷하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부활장애를 여기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말씀들 뭐 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도 결국 죽겠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냐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과정이 벌어질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야 대해서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그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죽으면 죽죠. 그 다음에 있는 과정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언제 때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이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가고 거기서 심판을 통해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게 좀 간략적으로 보자면 이 과정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벌어질 모습이라고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사실 여기 부활은 예수 믿는 자만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부활하는 걸로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 자리에 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심판을 이미 치룬 걸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할 때 천국으로 가야 하면 벌써 한 두세 단계를 그냥 넘어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죽음 후에 근본적으로 부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한 이후에 심판과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구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부활의 어떤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나는 죽으면 내 영혼은, 육체는 여기서 그냥 사라지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전하는 종말적 어떤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부활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는 그 후에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이고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싹 생략하고 그냥 물론 나중에 다 천국을 갈 테니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관심, 또 부활 신앙에 대한 관심이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우리 안에 입으로만 부활 신앙을 얘기하지 실제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냥 죽으면 난 천국까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져요. 궁극적으로 관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갈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에게 두 가지 좀 굉장히 좀 관심 가는 장면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가 좀 의문이 드세요? 이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면.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오늘 죽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뭐 어떤 일로 해서 오늘 제 육체적 생명이 끝났어요. 그럼 나는 그럼 오늘 어떻게 되냐? 요거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죠. 죽음과 부활 사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중간은 뭐냐? 그 모습은 어떤 거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실 명확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정을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떤 설이 있냐면 수면설이 있습니다. 수면설.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사실 요 구절만이 아니라 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설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되냐면 저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수면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깨어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수면설이에요. 근데 요 수면설에 조금 뭐랄까요? 어떤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사실 요 차이긴 한데 글쎄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적용할 만한 부분이 많아서 근데 요 수면설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요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부터는 약간의 그냥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일단 자는 상태에 됐다가 깨는 시점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다가 깨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50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걸리고 어떤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개인에게는 그 기간은 의미가 없고 그냥 잤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수면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500년 전에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도 그는 바로 죽었다가 오늘 깨어나는 게 되는 거고 10년 전이나 오늘 죽은 사람도 지금 수면에 있다가 오늘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깨어나는 게 되니까 어쩌면 그런 동일성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잤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를 깨우시고 부활로 깨우신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데리고 오신다. 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그렇다면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몇 가지 좀 그럼 의식 없이 그냥 자는 거야?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리고 부활할 때 새로 깨어나는 거야? 성경에서 보면 그게 좀 아닌 거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게 바로 두 번째가 이걸 굳이 낙원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강도와 하신 말씀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낙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체는 뭐냐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일단 부활하기 전에 천국과 비슷한 대기 장소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갈 천국이 아니라 일종의 천국과 유사한 대기 장소죠. 거기서 있다가 그러나 거기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거니까 천국과 매한가지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 낙원에 있다가 부활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부활체로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제 요게 낙원설의 주요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지할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나 모세와 함께 거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엘리야와 모세도 일단 의식이 있는 상태로 뭔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비유이긴 합니다만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자면 이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잖아요. 물론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팩트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비유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바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비유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면 상태로 가정했으면 그 연합된단 말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간에 천국과 유사한 대기 장소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에 동참한다. 이제 요 내용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번이 맞냐 2번이 맞나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낙원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건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을 주신 게 아니니까 오히려 너무 지침을 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긴 한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낙원설이든 수면설이든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하간 저는 조금 낙원설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그 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근데 아까 말했지만 부활은 그냥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부활할 때 육체로 부활한다는데 그건 대체 어떤 몸이야? 이제 이 생각이 조금 관심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육체를 이런 생각이 부활할 때도 나는 눈이 이렇게 작게 부활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부활할 때는 나는 늙은 모습이야 젊었을 모습 뭐 약간 고민스럽잖아요. 그렇죠? 부활할 때도 내 키는 이 정도인가? 뭐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약간 좀 여담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자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성경에 약간의 좀 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시에는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한데 몇 가지 우리가 어떤 그 근거 아니 어떤 암시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암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따라갈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근데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육신과는 유사성이 있지만 다른 형태의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영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지금하고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실제로 먹기도 하시고 실제로 사람들과 접촉과 스킨십이 가능한 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긴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유사한 몸인데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랬고 처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잘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띄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이 몸에 있을 때도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육신의 몸에도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 게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완전히 갇혀 있는 곳으로 그냥 그 부활한 몸이 쑥 들어오는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몸을 갖고 먹기도 하시고 만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아니었고 지금의 모습하고도 동일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한 영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 몸하고 똑같진 않아요. 이 몸은 썩잖아요. 늙고 죽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다시 늙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 말씀으로 근거해서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이 육신은 우리가 굉장히 죄의 근간이 되는 몸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그 탐심과 이기심의 중심이 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몸은 강한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될 이 몸은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할 이 육의 몸은 실제로 썩지도 아니하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강하고 신령한 몸이에요. 여기 정도까지가 성경이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설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죄가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우리가 늘 반복하고 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좀 그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다. 막 이런 희망도 좀 있고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늙어가고 몸이 아파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새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 않은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설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간 좀 미지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그 부활은 이러한 어떤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된다. 우리가 물론 언젠간 죽겠지만 그 죽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의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개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앞절에서 사실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사실 그때까지 자기는 산 상태에서 부활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때는 변화되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육신을 가진 사람도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새로운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몸은 새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 그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죠.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금 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과 그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진리임을 믿는다. 이게 부활 신앙에 우리가 믿는 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권능의 의지에 나도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과거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현재가 빠졌잖아요. 부활의 신앙의 현재는 뭘까요?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현재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게 부활 신앙을 사는 거냐?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고백한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부활 신앙의 현재적인 증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요거 조금 주석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요거는 좀 기니까 요거는 일단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간 만일 죽은 자들이 지금 무슨 사람이면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르친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가 돼요?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죠. 죽은 부활이 없는데 뭐 일단 살았을 때 먹고 마셔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늘 에베소에서도 맹수와도 싸우고 30절에 큰 위험 앞에서도 내가 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면서 살겠느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살아서 부활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다. 33절. 그래서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하느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실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깨어 의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매일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매일 짐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끊임없이 매일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근거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짓는 삶, 오늘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뭐냐를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게 실제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모두 매일 죽읍시다. 여기서 물론 죽는다는 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 이거 안 할래, 십자가 안 할래, 우리가 그냥 이거 포기하고 난 나대로 살래라고 사셨다가 육신으로 죽으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은 그 십자가의 삶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오늘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주림과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매일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나도 매일 죽으면서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처럼.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매일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매일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내 편하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이기적인 모습을 채우려는 것을 내려놓고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처럼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이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럴수록, 우리가 매일 그럼 죽으면 죽을수록 이럴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들은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우리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죽을수록 하나님과 이웃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우리가 매일 죽을수록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와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가 매일 죽을수록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 더 불타게 타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매일 죽음으로 확인되고, 그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또 오는 하루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매일 죽읍시다. 근데 그 죽음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할 거기 때문에,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또 그 부활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죽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좀 슬픈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 먼저 부활의 문턱 앞에 먼저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겁니다. 그날의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감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찬송 같이 귀로 들으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찬송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이기심으로 우리 부활의 희망으로 또 우리 부활의 근거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올 부활을 늘 기대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 가실 때 조촐하게나마 저희 계란하고 그렇죠? 부활절 달걀하고 떡 했으니까 잘 준비해 가시고요. 오늘 약간 날씨고 쌀쌀하니까 저 차 같은 거 테이크아웃 컵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좀 잘 가져가서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숙제 저희 드린 거 있잖아요. 잘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여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잘 하시고 저희가 그거 적어서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그러셔도 사실 그건 좀 익명성 때문에 적어내라고 하신 건데요. 굳이 그게 필요 없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했어요. 이렇게만 좀 적어주시면 그렇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5만 원 숙제 사명감을 갖고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리에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세상이 다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영광으로 부활하는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죽음으로 매일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채우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